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책으로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고 있다지만 분위기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움츠러드는 것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례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별로 이제 한국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요, 나라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대중문화적으로는 뭐 워터밤이라든가 싸이의 흠뻑쇼 같은 그런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멈추었던 수련회가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몇 번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수련회가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이 기간에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사실 언제든지 자유롭고 뛰어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수련회에 가면 스케줄대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203일의 그 스케줄을 참고 견딘 것만으로 저는 아이들이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참고 견딘 것을 넘어서서 예배에 잘 따라와 줬고 같이 춤을 추면서 예배했고 같이 소리 높여서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어린이부실에 있나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들을 수 있게 얘들아 잘했어라고 우리 박수 좀 쳐줄까요? 얘들아 잘했어, 대단해. 수련회를 견딘 너희들이 최고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넥스트 캠프에 갔는데 넥스트 캠프는 이번에 좀 청년들을 기준으로 캠프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좀 무겁고 어렵고 분위기도 진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해서 저희 교회 친구가 이제 간증 시간에 제일 첫 번째 나와서 간증하고 계속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간증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수련회를 다니면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기 이 보나랑 보니가 예배하는 걸 뒤에서 봤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예배를 잘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던 친구들이 수련회에 가면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련회에 가면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할까? 춤을 추면서 예배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수련회에만 가면은 뛰면서 찬양하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는 아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곳에는 찬양의 열기도 뜨겁고 저희 교회도 찬양의 열기는 뜨겁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셀러브레이션 위주의 찬양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막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을 하는데 딱 수련회에 가면은 일단은 저희 교회도 소리를 올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수련회에 가면은 우퍼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킥이 덩덩할 때마다 내 심장이 덩덩덩 울리거든요. 그래서 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외적인 요소로 내 이미 심장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약간 흥분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뛰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미 예배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면은 앞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주변으로 같이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런 곳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 친구들도 거기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 분위기에서 휩쓸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강력한 통로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리에 처음 갔는데 그 동아리가 광고하는 걸 듣고 나 크리스천으로서 나도 저런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갔어요. 딱 발을 디뎠는데 저 끄트머리에 제 친구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한가운데 정희택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친구들이네 우리 반이네 딱 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찬양을 배우고 싶어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희택 목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아니 고등학생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저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저도 같이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통성 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해 수련회 가서 이제 강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기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성 기도하는 그 동아리에 있다 보니까 통성 기도가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이 뜨거워 깜짝 놀랐거든요. 저 정신은 멀쩡한데 눈물이 뜨거워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눈물이 뜨겁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너무 따뜻하다 가득 찼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기도와 찬양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저도 기도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이들도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수련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교회도 예배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수련회에 가면은 10대들이 예배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 20대가 예배하기 좋은 문화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수련회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는 잘 예배하지 못하는데 수련회에 와서는 그렇게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의 문화, 예배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 예배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구자호 집사님의 말로는 처음 저희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여는데 그 예배 음악을 들으면서 그 소름을 돋는 것을 느끼면서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뉴 크리에이션 처치에 갔을 때 유일하게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르다 하면서 늘 찾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자꾸 찾으셨는데 저희 교회 오자마자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누구든지 이 예배의 분위기에 들어오게 돼요. 휩쓸린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이미 완전히 정착하시고 다니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예배가 너무 강한데? 소리가 너무 큰데? 음악이 너무 센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원래 어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는 수준으로만 교회 음악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쫓아서 목요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에 갔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막 음악 자체는 충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막 세련된 음악을 듣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막 빠른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500명 정도 모인 그 집회에 청소년들이 다 같이 율동을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되게 불경건하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배하는 처음 모습을 봤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고 저도 같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문화와 분위기의 능력이에요. 처음에 인상이 부정적이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적응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계속 다니고 적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게 되고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게 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내가 그 예배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노력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들였고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 이택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 리더십으로 모였을 때 늘 얘기했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임재와 영광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감각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웨이팅 시간도 생겼고 항상 나오면 주님께서 지금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로 설명해요. 그냥 뭔가 느낌만 있었는데 말로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임재와 영광에 대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의도적으로 칭찬해야 된다. 예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물어보고 칭찬하고 좋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저희들의 전략과 전술 아래서 이 예배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좋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배 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선포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문화를 세우고 나니까 문화는 사실 분위기와 항상 붙어 있어요. 문화와 분위기를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 공부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서 놀 수가 없어요.
말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짓눌려서. 그래서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배하려면 어디에 와야 될까요? 교회 와야죠. 여긴 예배하기 좋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와 분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나를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이 문화에 대한 묵상을 계속 묵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묵상을 한 1년, 2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문화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을 저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강의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계시가 있으니까 문화에 대한 강의를 계속 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시를 쏟아낼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부어주세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하고 더 높은 기름 부으심을 갖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쏟아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예언을 쏟아낼수록 예언을 잘하게 되고, 내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치유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경직되어서 멈추지 마시고 더 많이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더 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내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냅니다. 네, 흘려보냅니다. 네, 감동 오는 거 있으면 싸주시고 네,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로운 계시들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계시들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사역하면서, 제가 원래 메신저가 아닌데 메시지를 좀 몇 번 전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막 여러분들도 막 웃으시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눈빛도 집중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반응이 필요한데 마스크를 딱 쓰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마이크 놓칠 뻔했어요. 한번 너무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혹스러웠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대답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반응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수동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빛은 진지한데 도대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HIM 넥스트 캠프 때 메시지를 전한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제가 가끔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리 딱 너무 사랑하고 우리 친한 분들끼리 딱 모여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할 수 있고, 무슨 얘기하면은 반응도 막 씩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막 제가 신나서 이 안에서부터 막 뿔로 이 흐름이 막 흘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다 이렇게 예배가 아니고 설교라서 좀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분위기를 장악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장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 설교 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HIM 넥스트에서는 뭔가 그런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이 아이스 브레이크의 말을 던지는데 전혀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격이 그래서 장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지만
이 분위기가 장악되지 않아서 좀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제가 신나게 플로우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웃으시면서 편하게 메시지 들으시고 막 반응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IM 넥스트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친구가 순복음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와서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친구네 교회 갔습니다. 네, 거기서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훨씬 더 분위기 좋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도 좀 적었고 소수기 때문에 이름도 물어가면서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서 더 장악할 수 있었어요. 넥스트 때는 제가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문화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전한다면 방언은 눈에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눈으로 나타나고. 근데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요. 땅이랑 비슷해요. 늘 밝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인식을 못하듯이 문화는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문화란 뭐다 라는 걸 설명했을 때 저희처럼 성숙한 교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으시죠? 근데 거기 청소년 집회잖아요. 청년 집회인데 청년들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한 명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아무 관심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 참 어려웠던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네 교회 가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임재와 기름 부으심. 네, 제가 사역하면서 거의 평생 전했던 메시지. 그래서 제 몸에 완전히 장착되어 있던 메시지라서 메시지를 딱 전했을 때 완전히 그냥 메시지 대충 설교문을 가져갔지만 보지 않고서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술술술술해서 이제 친구들 그 사역까지, 기도 사역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 설명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친구의 교회를 가면서 먼저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문화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소리내서 통성기도 할 수 있냐, 그런 분위기가 있냐라고 하니까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방언도 받은 애들이 있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찬양은 잘하는 편이냐, 영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운 편이냐, 제가 이런 사전 조사를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화,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되게 착하다. 근데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내 말도 잘 듣는다. 근데 교회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따라온 친구들이다. 그래서 앉아서 오랫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앉아 있지만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잘 할 줄 모른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얘기를 듣는데 얘들이 아직 복음도 예수님도 제대로 영접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에 그 사역을 위한 모든 걸 풀어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짰습니다. 왜 방언 사역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짰냐면, 방언은 저희가 늘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방언은 발성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방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방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방언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방언이 작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은 임했지만
방언이 작동할 기회는 없는 거죠. 우리 이택 목사님이 늘 어딜 가시든 방언을 풀어내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어제도 지금 우리 이택 목사님이 청년부 몇 명들이랑 같이 아이들 교회에 가서 정교인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자마자 첫 설교를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언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 대부분의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우리 전체창에 나누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택 목사님도 처음 LNS 가서 사역했을 때는 잘 안 됐다라고 했어요. 처음 LNS 가서 방언에 대한 사역을 했는데 방언은 잘 모르겠는데, 저랑 처음 갔을 때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했고, 혹시 몸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픈 곳이 없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처음, 분위기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했는데 진짜 한 명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시도했는데 다음에는 되더라고요. 예, 저도 방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그 방언을 받을 만한 분위기와 문화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만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기도 사역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준비가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 교회에 가면서 이거 통성기도 힘들겠다, 방언은 힘들겠다, 시간도 없고 나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끝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느꼈듯이 내가 똑같이 이 성령의 기름을 이 기름을 너희에게 발라줄 때, 여러분들에게 발라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냥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남아서 혹시 감동을 느낀 친구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경직된 분위기 안에서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뭔가 느낀 것 같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간증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이 기름을 발라줬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 그 메시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카운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고 좋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지 않나요? 우리 교회인데 메시지 전하기 힘드네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메시지 전하기 되게 쉽습니다. 네, 제가 담당한 시간이 짧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의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그런 수준까지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고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타임 이후에 저는 점심 오후 마지막 타임이었고 저녁 타임에 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부흥사 출신의 목사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부르짖어서, 기도는 이렇게 스타일을 이런 스타일로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은 부흥사님들의 스타일이 검증된 스타일이거든요. 잘 통하니까 그런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거라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안 통할 줄 알았는데 되게 올드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흡입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역시 검증된 스타일.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본 메시지 전하기 전에 거의 한 30분 이상을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찬양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면서 계속 열정적으로 찬양 열정적으로 계속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권면했고, 기도는 부르짖어서 하면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너네 주여 부르짖어 봤니? 아니요.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게. 주여! 연습시켜요. 이렇게 연습시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친구의 교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자, 두 손 들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네, 그렇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고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되게 차분한 분위기로 들어가잖아요.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역동성 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역동성이 감소되면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제가 잘 감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다 은혜 받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HIM 넥스트 캠프 갔을 때도 뭔가 역동성이 없는데 눈빛이 다 진지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찬양은 굉장히 이 기도의 집 스타일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회중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음향을 잡으면서 이 분위기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힘들어하면서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봤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자는데, 보통 청년 수련회는 기도하자 그러면 분명히 기도 안 하고 따라 하지 않고 말썽 피는 그룹이 있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그룹이, 제가 들었는데 수련회 가면 열심히 하는 그룹이 한 20%, 나머지 7, 80%는 그냥 계속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찬양할 때 안 따라하고 그런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련회가 대부분 그렇다고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넥스트 캠프에는 다 기도하는데 한 명도 빠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려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속으로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눈빛에서 불이 나고 있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 웃으시고 소리 내시고 반응하시고, 네, 그렇게 발성을 할 때 더 큰 은혜가 풀어집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흥사님들 하면은 아멘 엄청 가르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반복될 때 성령께서 발성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더 증가됩니다. 검증된 방법이에요. 네, 저희는 사용하지 않지만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메시지 할 때 막 아멘 막 이런 걸 요청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소리 나는 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반응하시고, 네, 손을 드셔도 좋고, 이렇게 고요하게 메시지를 듣는 분위기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멘 이런 거 가르치면서 메시지를 끌고 갔고, 저는 시간이 다 돼서 나왔는데 끝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애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까지 같이 연습했다라고 하면서, 말씀 끝나고 기도 사역할 때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해서, 자, 내가 주여 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주여 따라하고 기도해 보는 거야, 주여 하면서 계속 그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통성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건 단 일회성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친구네 교회가 제가 갔던 수련회, 작은 수련회 교회가 제 친구의 메시지를 듣고 부르짖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했던 기억을 감동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주여 했는데 싸한 분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엄청 예배 뛰면서 은혜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경배하고 그렇게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드렸던 만큼 예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저희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분위기는 사실 특별한 강사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기존 멤버들 그리고 이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반복해서 하지 않아서 비전이 뭘까요? 라면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의 비전은 성도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저희 같이 예배했던 분들이 그 메시지를 처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수월하게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는 모두 사역자고 우리는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고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권한이 성도인 우리 목회자, 성직자,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고 와서 계속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습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웨이팅 시간에 강대상 앞에서 인도하는 게 위주였지만 보통 저희가 이 월평동 시절에는 웨이팅 시간에 무조건 서로 3명씩 4명씩 모이세요. 10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하세요. 이런 시간을 줬어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죠.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나보고 예언이라니. 예언은 너무 불편하다. 내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다가 가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예배 시간 너무 불편하다. 기타 등등의 엄청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저항을 느꼈고 저희가 딱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한 번 전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반복했어요. 1년 정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패러다임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조금. 하지만 여전히 저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1년을 또 했습니다. 2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뭔가 인식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패러다임과 함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역할 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타 등등의 예언을 하거나 그런 걸 전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역하고 감동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냥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단 하나의 패러다임, 단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성도가 뭐랄까요?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다 한 성도고 우리는 다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성경적인 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격해서 고도로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문화를 만들고 배경을 깔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2년을 하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저희 킹스 주빌리 교회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죠. 이제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된다. 명확하게 약속되고 있는 이 성경의 약속들이 이젠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성취되고 있어요. 사역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치유에 대한 사역을 주로 이 강단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간증이 주로 강단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강단에서 사역자가 기도했을 때 치료되었다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저 멀리서 저 성도님들을 통해서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임신이 되었고 뭐 전립선이 나왔고 디스크가 치료되고 암이 나왔다는 얘기가 요 강단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안 일어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성도님들이 더 낫다 이런 말을 저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안 일어나는데 거기에선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놀라운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박수 할까요?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와 분위기가 처음 만드는 것은 힘든데 이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만들어지면 만들 때까지는 힘든데 한번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쉬워요. 그냥 오면은 그런 사람이 돼요. 문화에 적응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별로 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있다 보면 저절로 하게 돼요.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언 처음 저희 교회 왔는데 모일 때마다 예언에 대해 티칭하고 가르치고 실습했어요. 근데 예언을 하지 않던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1년 후에는 제가 어디에 가서 손을 얹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 문화 안에 들어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문화가 형성된 이후에 교회의 모든 사역이 쉬워졌습니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언을 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아멘. 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쉬워집니다. 네.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시편 1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제 계속 제 안에 시편 1편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계속 성령께서 묵상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갑자기 그 지난주부터 시편 1편 말씀을 계속 제 안에 울리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에게 있어서 율법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교회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특히 율법주의가 강했던 교회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건 이게 내 기준이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자로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법칙이 이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그 법칙이 율법이야.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 사용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함으로 영적인 우월감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영적 우월감에서 살았어요. 이게 다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에 심각하게 쪄들었던 교회에서 살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무 싫었고 예전에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에서 너무 심각하게 데이고 나니까 이제 말씀 기도 거기서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도를 제가 엄청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기도도 싫어해서 5년간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기도하면 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숨 한 번 쉬고 다시 잠수에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 기도해서 숨 한 번 쉬고 그 정도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기도하고 살았어요. 원래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읽는 거 사모하고 성경을 달고 살았는데 상처 너무 받고 율법주의에 너무 당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또 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주님께서 이 문화에 대한 계시를 깊게 해주면서 제가 사실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교회를 보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회복된 천국의 문화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이제 성도 운동에 대한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라는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모두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문화, 손을 얻는 문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문화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계시를 받고 그걸 의도적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천국이 예배 가운데 임해서 예배 때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저희가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작용하고 있던 사단의 율법, 거짓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했을 때 천국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데 그 몇 개 회복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내 영적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이 문화와 이 천국의 분위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 율법이 정말 선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묵상함이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 복되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그 제대로 살고 있구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한데 그 근원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율법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는 말씀이 더 정확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있고 너무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선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 말씀을 문화로 만들어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천국을 누리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제 안에 차오르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율법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의 부르심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의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예배는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경록 목사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 존귀한 이름이라는 가사가 도대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가사가 사실은 내 인생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가사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것을 느껴요. 가사, 감정적인 터치는 없지만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교회 가운데 그 예배의 문화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네. 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예배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물론 이 예배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는 제가 찬양, 경배, 영광에 대해서 나눌 때 경배에 속한 예배로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어줘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딱 경배에서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예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팀을 만들었고 그들이 이제 진정 영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고 가르침을 풀어내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의 문화를 바꾸는데 제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의 계획이 있어요. 늘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10년의 플랜이 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에겐 10년의 플랜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 하나를 이 땅의 문화로 만들어내는데, 그 말씀 하나, 그 율법 하나를 이 땅의 문화로 만들어내는데 헌신하고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쉬움입니다. 제 부르심이 아쉬움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 인생에 더 많은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잘 키우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의 부르심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잘 기르기에는 충분한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기를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낼 계시가 저에게 없어요. 사실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느끼고 수련회를 갈 때마다도 느끼는 건데, 이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저는 부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찬양해 볼까? 예배해 볼까? 이런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화와 분위기가 저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유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에게 배워와서 저희 가정에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 잘 살고 행복하고 살고 있는데 더 영광스럽게 가정생활하고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부르심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입술에서 긍정적인 소망과 희망을 교제하고 미래를 말하는 그런 더 영광스러운 가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으로는 더 이상의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의 누군가가 가정과 관계의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서 교회 가운데 풀어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컬처 메이커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 언약, 율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율법이 그냥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실제로 문화로 만들어내고 이 율법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집이 부유한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제 영역에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네, 경제 영역에 부유해질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의 문화와 분위기를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우리 한국말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영어로는 The Kingdom is near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봐라. 너희는 찾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문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밥을 굶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셨어도 금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공급이 늘 있었고 수많은 재정의 공급이 있었고 물고기들이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누렸던 예배의 문화 혹은 사역의 문화, 관계의 문화, 존중의 문화 이런 것들로 행복을 누리듯이 예수님이 있던 곳에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천국의 문화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천국의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예수님께 배웠던 그 동일한 문화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들은 분명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컬처 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새로운 문화, 천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